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말씀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타락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타락했을지라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아담보다 먼저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그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먹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보다 먼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를 않으실 수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천사장이 그 보좌를 탐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천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되었죠.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래서 간교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창세기서 3장 1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를 먼저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직 하와가 있기 전에,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되, 여기서 너희가 나오죠. 하와를 미혹하면은 아담은 자동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걸 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미혹하고 하와가 육신의 생각으로 먹은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그 하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혼을 미혹해버리는 거야. 사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뱀이 나를 꿰서 먹었나이다. 뱀 핑계 댈 것도 없어. 하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아담은 한 몸으로 주신 아내가 갖다 준 선악과를 먹은 것이요. 그래서 왜 선악과 나물까? 그 선악과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나무는요, 선과 악이 나와요. 그 나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은 죄인이 행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선도 죄요, 악도 죄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선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그게 죄요, 악이야. 그래서 죄와 악을 합쳐서 죄악이라 그래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전부가 사망만 나와.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부터가, 말하는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러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는 죄요, 악이야. 그러면 왜 아담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하셨을까?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것이 창세기서 3장 21절의 가죽옷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미 선악과 먹은 아담 속에서는 선과 악이 나오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양 첫 새끼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찬송도 252장인가요? 예수 피밖에 없어.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거야.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채우지 말고, 세상만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에게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40년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요단강 물을 그대로 두시고 건너라고 하셔요. 홍해 때와는 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내디딜 때 갈라져.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친히.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그 안에 하와는 깨달았어요.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이 가죽옷에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 의롭게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셨으니 성령은 육이 아니고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성령이 믿는 자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단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시니이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토록 고난이 있어. 요셉에게 고난이 있은 것 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한 과정일 뿐이에요. 다윗의 고난은 13년 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뻐하실 뜻이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이라고 깨달아질 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야.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그 죄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7절,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육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값을 주고 선물을 받습니까? 거저 받잖아요. 응?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이라는 고유 명절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 주는 자의 기쁨이 사실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큰 거야.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게 되면은 그 기쁨이 더 크다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쳐 후히 안겨주리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는 자의 인생을 살면 내가 부유하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줘? 주는 자라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야. 풍족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앞서서 먼저 마음이 부유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에요. 조상대사 지내지 말고 그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고 형편 따라 좋아하는 음식들, 가족들이 좋아하는 즐겨하는 음식들 모여서 맛있게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선물을 줍니까? 어버이날이라는 날이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가서 대접하고 하지만 용돈도 주고 그 자식이 부모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열에 한 칸이나 될까? 그 부모의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저 말씀을 능력으로 깨달지를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성전 뜰만 막는 거야. 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성소 안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교회를 멀리할 수가 없어.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죄인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돈을 얼만큼 가지고 가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야.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되기 전에 1000년 동안 거짓으로 신자들을 속였던 그런 더러운 교리가 아니라,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값없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느냐, 머리로 알고 불순종하느냐.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불순종한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가 두 번째 왕 다윗이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나의 깨끗한 마음에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증언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증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의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육신의 생각 버려야 되겠죠. 그게 탐심이니까, 그게 우상숭배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탄은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그 생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죽는다는 것이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의지 결단 가지고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을 수 있어.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꿈틀대는 때때로 꿈틀대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뭘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 그러니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 주고 17절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끝이 없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아. 값없이. 자존심은 누가 줘? 사탄이. 나를 높아지라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워 행하게 하는데 그게 사탄.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탄은 회개를 못하게 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언제 회개해?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나 김바울 목사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귀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죽게 되었을 때 돌아오지 말고 회개하고 내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좋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어. 다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사망의 무턱에서 돌아오지 말고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같이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주염열무조차도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지 못해 내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이전에 죽게 되었을 때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동안에 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내 위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셔요.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면서 그 하나님 마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무슨 상 받을 게 있어? 돌아온 탕자가 무슨 상을 받아? 천국잔치에 들어갈 뿐이지. 뭐 상이 있어요? 상이 있을 것이 뭐가 있어요? 뭐 한 일이 있어야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이 없는데 뭔 상을 받아? 상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이 사랑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져서 잘못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과 내 고집,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얼마만큼 중요한데 그저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뒤로 물러나거나 멈추어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그건 멸망할 자야.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 각 사람이. 로마서 8장 10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로 죄의 몸은 죽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의로 우리 영은 산 거예요. 살아있어요. 영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아담의 옛 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